시편 5편은 다윗의 시라고 추정이 됩니다. 아마도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억울하게 쫓겨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등지고 그렇게 사모했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법궤를 뒤로 하고 쫓겨나고 떠나왔을 때에 그 답답한 심경에 지었던 찬양으로, 기도로, 시로 여겨집니다. 오늘 이 아침에 혹시 답답하신 분 계십니까? 간밤에 잠도 못 이루시고 한숨만 나오고 갑갑한 채로 나오신 분 계십니까? 오늘 다윗이 이 아침에 그 답답한 심경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심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심정이라고 번역이 됐지만 한숨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말은 하나님 여호와여 나의 한숨을 좀 헤아려 주십시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와요. 그냥 하나님 앞에 한숨만 나올 수밖에 없고 뭐라고 구해야 할지도 모르는 답답한 심경. 하나님 나의 한숨을 좀 헤아려 주시옵소서. 막막하고 답답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 아침에 그렇게 한숨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오늘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심정을 그 한숨을 헤아려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구하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한숨밖에는 나오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성도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한숨이 기도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이 말은 지금 나의 이 억울하고 답답한 심경을 알아주시고 풀어주실 수 있는 분은 나의 왕 대신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주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이 광경은 어떤 거냐면 두 팔을 하늘로 쭉 뻗어서 하나님께 탄식하며 간구하는 모습입니다. 왕이시여 나의 억울함을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밤새 뒤척인 이 밤, 그 절망의 밤을 헤치고 겨우 아침녘에 주를 향하여 엎드려 기도하면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이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러분 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들의 심경일 줄로 생각이 됩니다. 밤새 여러 가지 실망과 낙담과 절망과 여러 가지 억울함 때문에 한숨밖에 나올 수 없는 답답한 심경이 있었다면 그래서 밤새 뒤척이다가 이 아침에 의지하고 호소할 때는 나의 왕 대신 하나님밖에 안 계시기에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뒤에 두 손을 번쩍 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이 아침에 들으실 줄로 믿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기도하다 보면 잊고 있을 때가 많잖아요. 나의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다는 사실조차 망각한 채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의 푸념이 되고 나의 상념으로 바뀌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푸념과 한숨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기도가 되려면 한숨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한숨 짓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한숨조차도 내가 뭐라고 표현하지 못하고 문장으로 담아내지 않더라도 이미 여러분이 그렇게 뒤척인 밤을 끌고 여기까지 나왔을 때의 모든 심경과 상황까지도 깊은 심중까지 감찰하시고 헤아리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아침 가운데 찾아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절망의 밤을 소망의 아침으로 바꿔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하나님 안 계셨으면 여전히 그 절망 속에서 꺼져 있을 나의 삶인데 그래도 아침마다 다시 한번 살아볼 수 있는 것은
그래서 피곤한 몸을 한 번 더 뒤척이고 일으켜 볼 수 있는 것은 나의 한숨을 지금도 헤아려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 가운데 그렇게 기도해요. 이 성도가 왜 그렇게 답답하고 기가 막힐 수밖에 없는가 하면 4절에서부터 6절까지 자신이 목격하고 자신이 지금 둘러싸여 있는 상황이 답답하기 때문입니다. 4절에 보면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고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고 오만한 자들이 목전에 서지 못하고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고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고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는데, 왜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내 주변에 내 상황은 온통 죄악으로 둘러싸여 있고 왜 악이 횡행하고 오만한 자들과 악인들의 행악을 왜 내버려 두십니까? 거짓말하는 자들이 나를 속이고 억울하게 하는데 왜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오히려 저들이 피 흘리기를 즐기면서 사람을 해하고 죽이고 속이는데 왜 하나님은 이것을 옳다 여기는 것처럼 착각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답답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나의 억울함을 풀어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해 주셔야 되는데 왜 보고만 계십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제가 믿기로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악을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악과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만한 자, 행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주의 목전에 설 수 없게 만드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거짓말하고 잔인하고 속이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여 멸망시키실 것을 나는 그런 하나님임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 왜 일하지 않으십니까? 답답해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답답함 속에서도 이 신앙 고백은, 이 역설은 뭐냐면, 그런 악이 횡행하는 이 상황에서도 그러나 나는 그래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고 악인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그리고 악이 마음대로 주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행악을 통제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동시에 어떠한 고백이 전제가 되냐면, 그런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다면 나도 이런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에서 악을 기뻐하고 오만하고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가 되어 있다면 나는 더 이상 하나님 백성이 아닌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대로 나도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하나님의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면서 절규하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을 따르고 싶고 인간의 혈기를 부리고 싶고 복수하고 싶고 대응하고 싶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먼저 묻고 절규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이 믿음 좋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공급받았다고 해서 슬퍼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낙담과 심각한 절망 속에서도 몸부림치면서 절규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버텨내는 게 사실은 성도의 본 모습일 때가 더 많죠. 그러면서 결국은 이 성도는 어떻게 결단하냐면 각오합니다. 그러한 몸부림 가운데 겨우 힘을 짜내어서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악한 길을 쫓을지라도 그러나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겠습니다. 오직 나는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다릅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악할 수 있고 나도 죄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악인들과는 대조된 결단을 하겠습니다. 결국은 의인의 기도라고 하는 것, 성도의 기도는요, 결국에는 오늘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임재의 예배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 성도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 있게 돼요. 그리고 예배 자리가 무엇입니까?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되신 그분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주의 뜻을 찾고 순종하는 것. 그러한 예배를 통해서 무엇이 회복이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이고, 그러한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성전을 향하여 이 성도가 예배하리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두 팔 걷고 싸우도 시원찮을 판국에 이 한가롭게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얘기예요. 한가롭게 기도나 하고 있냐 하는 얘기를 들을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지금 이 성도 다윗에게는 더 막중한 것은 나의 기가 차고 억울함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갈급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의 동력이 무엇입니까? 7절에 오직 나는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시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사랑에 기대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요, 그냥 뭐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찬송하고 기도하고 절차 따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로 이렇게 이끌려 나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기 때문에 그 사랑에 기대어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어떤 절규나 사랑의 애탐이 아니라 이러한 풍성한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이 있음을 알기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하나님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관계 회복이 예배일 때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7절 중반에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는요, 뭐가 문제가 안 풀렸을 때 대안으로서 드려지는 푸닥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를 뭔가 방법이 없을 때 우리가 찾게 되는 솔루션으로 찾을 때가 있어요. 근데 예배는 어떤 대안이 아니라 본질입니다. 그 예배 자체가 원래 마땅한 성도의 존재 방식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드려지는 이 예배자와 예배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주를 경외하게 되는 거죠. 세상에 하찮은 악한 어떤 모습 따위는 견줄 수 없는 거룩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존재를 회복하는 그것이 예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풍성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엄 앞에 섰을 때 경외함으로 엎드려 절하는 것이 예배인 거죠. 그래서 예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엎드려 절하면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심지어 사단의 권세까지도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굴복하는 것이 예배여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성도가 성전으로 들어와 예배하는 것은 이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을 하나님께 피해 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겠다라고 하는 고백인데,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쉘터에 들어와서는 아직도 나의 고집을 주장하는,
하나님 앞에 피한다고 해놓고 하나님 내 뜻이 옳은 것 같습니다. 내 뜻에 좀 맞춰 보십시오라고 주장하고 어깃장 놓을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고집이죠. 우리가 시편을 쭉 읽어봤을 때 이 성도들이 여러 가지 답답하고 기가 막힐 상황을 전환시키는 결정적인 힘은 뭐냐면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능력인 거예요. 근데 그 예배가 능력이 되는 것은 결국 무엇을 회복하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수단이 아닙니다. 우린 예배를 너무 경홀히 여기는 어떤 나의 목적의 수단에 혹은 도구화할 때가 많은데, 예배 회복은 우리의 본질, 존재를 회복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비로소 안식을 얻게 되는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악인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악인의 동력은 4절에서 6절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놓고 자신의 오만을 굽히지 않고 자신의 고집을 주장하고 여전히 자신을 합리화하고 자기를 속이는 기만하는 거짓과 속임수를 이어가죠. 그래서 보면 그런 예배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보호를,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성도의 예배라고 한다면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자아를 계속 주장하거나 나의 고집을 계속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 혹은 사람과 상황에 대한 불만과 저항이 아니라, 거부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경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인정, 그리고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한 신뢰인 것이죠. 이 예배의 모든 중심은,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막 열심히 드려놓고 24시간 드려도 이 예배의 성공이냐 실패에 대한 부분은 표현이 조금 졸속이지만, 우리가 예배에 성공했다라고 표현한다면 굳이 예배 드리고 난 자의 심령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예배에 실패했다라고 조속하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살지 않고 내가 여전히 나의 주장과 자아가 살아있으면 예배 드리지 못한 거게 되겠죠. 아니, 설령 여전히 나의 고집이 꺾이지 않았더라 할지라도 꺾지 못한 내 자신을 슬퍼할 수 있다면 예배 드린 건 맞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이 성도 다윗도 오늘도 이 기가 막힐 나의 한숨을 좀 하나님 헤아려 주십시오라고 답답한 이 억울한 상황에서도 결국은 그러나 오직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예배로 극복해 나가요. 풀어나가요. 여러분, 이 아침에 그러한 예배자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 여러분의 그 모든 억울함이 솔루션이 아니라 나의 존재의 회복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기도가, 이 아침의 기도가 어떻게 깊어지냐면, 기도하려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왔는데 한숨만 나오잖아요, 기도의 초입에는. 근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예배가 드렸을 때 비로소 구체적인 성도의 기도의 제목이 나와요. 그것이 먼저는 나 자신, 개인을 향한 기도의 제목이 나오죠. 8절입니다. 그것이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도 나를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성도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의 길로 인도하는데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도리어 하나님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답답하고 억울하고 화가 나고 분통이 치미는데 오히려 그러한 악한 길들을 계속 피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을 계속 피하게 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쫓겨가는데, 마치 양떼를 몰고 가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길로
인도하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답답하고 절망에 사로잡혀 있고 꽉 막혀 있다면 그 막힌 길로도 반드시 하나님의 길이 어디론가에는 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게 더 간단해 보이죠. 온통 꽉 막혀 있는데 한 곳 뚫린 거리,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간과 길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게 더 뚜렷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길을 분별하기 힘들 때가 뭡니까? 이쪽도 하나님 뜻 같고 저쪽도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을 때 선택의 고민 때문에 더 불행해져요. 그런데 지금 이 성도에게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것 저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외에는 다른 피할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게 주의 길이 분명하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런 주의 길이 분명하고 뚜렷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 하나님, 이런 상황으로 말미암아 주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이 어떻게 되냐면 이러한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기도하게 돼요. 어떤 말입니까? 9절에 보면 하나님, 그런데 여전히 악인들의 입에는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마음은 심히 악하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처럼 사람을 집어삼키려고의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혈언은 아첨합니다. 거짓을 일삼고 10절에 보면 하나님, 그러한 자들을 자기 꾀에 무너지게 하시고 그 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오히려 그들을 쫓아내 주시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심판은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들로 무너지게 하시고 그들로 쫓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원수 좀 갚아주세요. 제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 쫓아내십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시편에 보면 그래서 악인들은 자기 꾀에 넘어집니다. 자기 꾀에 넘어지는 것은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인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심판과 통치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그들을 쫓아내소서라고 하면서 단지 이 성도가 분노하는 것은 그들이 주를 배역함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자들이 그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시옵소서 라고 분연히 기도했던 겁니다. 그게 성도의 탄식이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기도가 항상 나의 탄식으로만 끝나는데, 그러나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을 때, 주의 길을 우리가 인도함을 받았을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인지한 것이기 때문에 그제서야 듣게 되는 하나님의 탄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과 사람들을 향하여 얼마나 절망하시는가, 낙담하시는가. 그 하나님 탄식 소리에 하나님의 땅에 떨어진 영광을 다시 회복해 주시라고 하는 탄식의 기도가 올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 아침에 그 하나님 영광에 대한 탄식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 원합니다. 나의 화, 나의 억울함, 나의 기가 참이 아니라 이 상황을 지금도 지켜보시고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하지 않고 참고 계시는 하나님의 답답한 심경을 우리가 헤아려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의 제목에 이어서 중보의 기도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답답한 심경을 헤아려 달라고 기도를 시작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되어지는 일들과 이 땅의 통치와 하나님의 답답한 탄식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소망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만 아니라 그런 하나님,
악인들을 쫓아내시되 그러나 죽게 피하는 주의 성도들, 주의 사람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공동체 회복을 위한 기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 교회를 위한 기도가 드려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각자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되 그러한 성도의 공동체,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오는 주일에는 또 특별한 새로운 교회의 출발을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약속하고 은혜를 구하는 예배가 드려집니다. 하나님, 여지껏 인도하신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주께 피하며 예배드릴 때에 11절에 무엇을 구하죠? 그들이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할 수 있는 공동체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모여 기도하고 예배할 때마다 이들이 주의 이름을 더욱더 사랑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되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했다면 하나님의 임재의 징조들 혹은 증상들을 굳이 이 말씀에서 도출해 보자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했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인정하며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 믿음이 새로워짐을 말미암아 내가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께 예배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 믿음과 사랑이 곁들여지면서 이제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실 일들에 대한 소망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그것이 내 일의 계획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아니라 전적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다면 그 가운데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한숨이 나왔던 그 공허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의 기도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분하게 경험되어지고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충만하여 기쁨이 터져 나오는 한숨 대신 기쁨의 찬양과 기도가 올려지는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모든 것을 결론을 짓는다면 그래서 이 아침에 하나님께 여러분 예배하시는 아침 되기 원하고 주께 피하며 기도하는 아침 되기 원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삼고 주께 피하여 의지하는 여러분의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결론은 12절입니다. 그렇게 답답함으로 여러분의 심경을 토로하러 나온 여러분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신 왕 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시냐면 12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의인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왕관을 씌워주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렇게 답답하고 기가 차고 쫓겨나는 그런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피하는 자들에게 도리어 왕관을 씌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존귀케 해주신다라고 하는 회복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존귀케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방패로 막음같이 은혜로 여러분들을 호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끝까지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풍성한 사랑입니다. 그것이 그 사랑이 오늘도 저희들에게 여러분에게 오늘까지 유효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것이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낼 수
없을 것이다. 그러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보증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오늘도 복을 주시고 방패랑 같이 호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절망의 지난 간밤이 오늘 이 기도의 소망의 아침으로 바뀌어서 그렇게 여러분의 깊은 심경을 헤아려 주시는 아침 기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